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331장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341장이요. 1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세상 일을 하게 되면서 이 마음이 복잡하게 됩니다. 이제 분주하고 정말 바쁜 모든 일상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시간, 다시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온전히 주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순서가 되고, 특별히 목사님 말씀하실 때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아멘을 받아들이고 이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항상 이 세상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이제 예수의 기도회나 주일 때 다시 이렇게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저희의 어리석음과 저희의 이 정말 불쌍함,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저희는 정말 이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바라옵니다. 주여, 이 시간 모든 이 잡념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온 자들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굉장히 유명한, 누가복음 중에서도 유명한 장이고 비유장인데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세 번째, 여러분이 잘 아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의 비유보다는 1절과 2절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자기의 제자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설교하셨죠? 그때 이 말씀에 아멘 하고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멘 하고 따라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멘 할 때 십자가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문자 그대로 고난이요, 자기 부정이요,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주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더라도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더욱 주님 가까이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신 듯했어요. 이 사람들이 귀가 있어서, 들을 귀가 있어서 예수님께 바짝 다가왔기 때문이죠. 주님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어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환영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1절에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자랑거리였고 칭찬거리였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주님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더 감사한 거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영적 친밀감이라고 말해요. 영적 친밀감.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고요. 또 주님께 기대해서 우리 기대어서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주님 팔을 벤다는 것, 또 주님과 함께 잠을 잔다는 것, 주님의 이 호흡 소리를 들으며 이야기할 정도로 가깝다는 거잖아요.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주님과 사랑하는 사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지 않고는 아예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 쳐다보지도 않아요. 모세를 말할 때 한 특징이 있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정도로 가까운 자라는 뜻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뭐 했겠어요? 이야기 나눴다는 게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사이였다. 가깝다는 뜻입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라는 거죠. 회막이라는 것은 이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만남의 장막이니까 만남의 장소. 이 만남의 장소인 회막에서 오직 하나님과 모세 둘만 만났으니까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비밀스럽고 얼마나 가깝다는 뜻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장막 밖에서 모세가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지 몰라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은 바로 이런 친밀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주 친한 사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친밀감. 그런데 이런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을까요? 성경 많이 하니까 성경 다 외우거든요. 성경 가르치는 사람인데 주님과 가까웠을까요? 성경에는 아니라고 그러네요. 많이 경건해 보이는 백성들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었다. 아주 아이러니하죠. 권세자들과 백성들이 모두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비냥거렸어요. 아주 코웃음을 치고 비웃었습니다. 이게 저것들하고 노는 거 보니까 예수도 천하구만. 천대했어요. 업신여겼어요.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손가락질을 당한 그들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따뜻한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한,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에게는 너무나 방해거리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엔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늘 먼 발치에서만 바라봐야만 했던 사람이죠. 먼 발치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늘 부러워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다. 왜? 지금 하나님과 누가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들이 아니냐? 이들이 내게 왔지 않느냐?
그것을 인정했을 때 아마 이들에게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짜릿하고 행복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세리들과 죄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에이 죄인들아, 나쁜 것들아, 이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요, 잃어버린 아들이라고요. 잃어버린 아들. 남의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다 잃어버렸어. 그럼 하나님의 아들, 찡하지 않아요? 세리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또는 잃어버린 아들로 보지 않고, 왜 그렇게 볼 수 없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자신을 예수님이 살려주었더라면 자신이 얼마나 구원받지 못할 큰 죄인인 것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나쁘고 더 악한 죄인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보다 더 나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죄인들과의 이 기쁜 만남, 이 기쁜 상봉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도 구원자와도 먼 자들이었지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식사하는 것 자체가 아주 대단히 불쾌했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럼 누가 과연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 자들입니다. 따뜻한 아버지의 품이 그리운 사람들이고요. 근데 여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사랑에 굶주리고 목마르지 않으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식을 추구하지 사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권세의 자리를 구하지 사랑과 은혜의 자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멀리 있어도 괜찮으니까 나에게 권세와 부귀만 준다면 된다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와 관계, 친밀한 만남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명예와 존귀만 나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친히 내게 오실 필요도 없어요. 굳이 만날 필요도 없고요. 주님의 사랑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품도 필요하지 않아요. 더욱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서기관이니까. 말씀 예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목수보다야 내가 낫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말씀을 막 가르치려고 그래. 누구한테?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에게 뭘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르칠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듣겠어요? 주님께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괴로운 질문이 있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배우기를 원합니까? 아멘. 아니면 지금도 주님을 가르치고 싶습니까? 아, 주님 적어도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죠. 어떠세요? 배우는 분입니까? 가르치는 분입니까? 주님께 정말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의 사랑에 목마르세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처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면 그만이고 안 주면 그만이고. 목마릅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가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보통 있잖아요. 사이가 멀잖아요. 관계가 깨지거나 멀면 사람이 가까이 앉으려고 하지 않아요. 멀리 그 사람 될 수 있으면 안 보이는데, 같이 어쩔 수 없이 있어도 저 끝에 안 보이는데 앉고 싶어 하죠. 관계가 깨어지고 나빠지면 가까이 있는 게 불편해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피해서 멀리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나랑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제일 먼 사람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가까워. 즉 친밀함은 관계의 정도와 존경의 깊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면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미워하고 천시하면 나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상대니까 멀리 있어야 돼. 사랑의 친밀도는, 다시 말하면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것은 가까움에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주님과의 친밀도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왜 그토록 가까이 갈까요? 친밀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까요? 나에게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은 다 아시죠? 아시죠? 예. 이 소설을 누가 썼지요? 셰익스피어. 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걸 쓸 때 영감을 받은 책이 한 권 있었대요. 바로 쓰는 게 아니고요. 로마 시인, 아주 오래,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쓴 변신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에 피라미스와 티스베라는 연인들 사이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 원래 얘기가 이런 겁니다. 청춘 남녀의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비극적인 사랑을 닮은 이야기, 여기서부터 착안을 했대요. 자, 이런 문장으로 이 책은 시작된다고 합니다. 두 집 사이에 오래된 담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조그만 틈이 하나 있었어요. 틈이 생긴 건 아주 오래됐지만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 글입니다. 오비디우스는 사랑 이야기를 엉뚱하게도 오래된 담장 내에 생긴 틈, 그것도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할 만큼 아주 조그만 틈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피라미스와 티스베는 이 틈을 통해서 미로를 속삭이며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오래된 담장에 있던 조그만 틈,
이 조그만 틈을 찾아낸 게 우연이었을까요? 소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연히 찾은 게 아니래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랑이 무엇인들 찾아내지 못하랴. 사랑이 무엇인들 찾아내지 못해. 무슨 얘기냐? 틈이 있어서 우연히 그것을 보다가 눈이 맞아서 사랑에 된 게 아니라 간절히 사랑했기 때문에 소통할 틈을 찾은 거다. 자, 이 이야기는요, 데미안이라는 책으로 유명했던 헤르만 헤세가 했던 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줘요. 헤르만 헤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래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필요로 했던 사람이 그거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또 자기 자신의 소망과 필연이 그것을 가져온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소망과 필연이 우연을 가장한 기회를 선사한다. 너무 멋지죠? 소망과 필연이 우연을 가장한 기회를 선사한다. 간절하지 않았다면 너무나 하찮이 여겨서 다 놓치고 말았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항로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변화가 바로 그 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오래된 담장에 있는 조그만 틈,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을 만큼 아주 조그만 틈에서 말입니다. 자, 우리 그 틈을 놓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오해와 험담과 방해를 받아도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들이었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토록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해요?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죠. 어떤 틈이라도 어떤 기회라도 놓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세리와 죄인들은 바로 이 틈을 찾은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틈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찾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이 틈을 이미 찾았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과 같고 잃어버린 동전과 같다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히려 이들을 찾아다녔다고 하시네요. 이들이 먼저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찾았고 이들이 먼저 주님께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들에게 갔다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도 자기가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먼저 오셔서 기다린 거예요. 주님이 먼저 찾으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문 좀 열어.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지 않을래?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왜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먼저 찾아다니시고 먼저 사랑하셨을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고립되고 분리된 다른 양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같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잃어버렸어요. 자, 여기 잃어버리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아주 다른 말이 헬라어에 있어요. 잃어버리다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황하다라는 말도 되지만요. 헬라어는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얘기, 잃어버리고 방황하다 어떻게 됐니?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목자를 떠나서 아버지를 떠난 이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 그 최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이 뜻이 죽다, 멸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다?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다 죽다라는 뜻이 멸망하다. 그러니까 부모를 잃어버리거나 목자를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생명은 죽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든가 잃어버린 돈을 찾았다든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자녀를 찾았다는 것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와 다시 살아서 내 앞에 돌아왔구나라는 뜻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양이나 아예 찾지 못할 돈으로 생각했는데 그 양을 찾고 돈을 찾게 될 때 그 기쁨은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산 자가 되어야 삶의 참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서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죽은 자를 다시 산 자로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입니다. 회개.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 죄를 따라 살았던 모든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 죄를 범하였으니 주님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돌다는 뜻이에요. repent. repent는 구부르는데 다시 구부러서 원래 있던 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쭉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온다. 자기가 간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거기서 터닝 포인트, 돌아서 오는 거예요. 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가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면 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산 자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마 또 힘든 질문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마지막 회개 시간이 언제였나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죄를 진 적은 없으신가요? 마지막 회개 이후에 말이죠. 언제 회개하셨던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인가요? 주님을 만날 틈의 시작은 바로 이 회개의 틈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찾는다고 했죠? 주님의 사랑에 굶주린 자들입니다. 사랑의 틈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어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식었기 때문에 회개의 틈, 사랑의 틈을 아예 찾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디서 너의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왜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우리는 갖지 않을까요? 왜 회개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너희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 즉시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가까이 오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친밀한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 듣는 시간이 인생의 내 하루의 최고의 시간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다시 주님과의 만남에 친밀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과의 식탁에 가야 되지요. 주님 가까이 앉아서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들어 주님께 올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들이 가까이 갑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더 큰 사랑의 틈을 찾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놀란 건요, 이런 사람들만 말씀을 갈급해해요. 말씀은 여러분이 다 믿지요. 그러나 갈급한 건 다른 차원입니다. 구원받은 생명을 건강하고 풍성하고 활력 있게 만드는 길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 여기 있습니까? 다 믿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내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믿고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갈급함이 없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가까이 안 해도 괜찮아요. 누가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인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는 자냐? 될 수 있으면 나를 피해서 말씀을 피해서 멀리 가는 자냐? 왜 그렇게 됐니? 첫사랑 잃어버렸지? 그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다시 생각하여 회개하라고 하세요. 어디서 첫사랑이 떨어졌을까 주님께 물어보고 그 지점에 가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지만
마치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